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 이런 완전 보라돌이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잠깐만 조정하고 오겠습니다. 됐다. 이 보라돌이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림절에 이 촛불을 켜요. 이게 보라색부터 색깔이 좀 연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보라돌이가 그냥 흰돌이가 되는 과정인데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왕권을 상징하기도 해요. 보라색이라는 염료가 옛날에 되게 귀한 염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점점 더 하얘지는 거예요. 흰색은 교회에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길 이렇게 하얘진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5개를 해놓고 가운데 왕따시만 하얀 걸 딱 해놓고 나머지를 보라색으로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마지막 하나만 딱 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림절이 보라돌이가 하얀 돌이가 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게 사실 성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 생일 잔치한 날이 아닌 거예요. 와, 예수님 생일이다, 해피 버스데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땅에 오셨듯이 다시 오실 거야를 기다리고 되새기는 날이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인 거죠. 이 대림절기는. 이 기다림에 대한 시들이 참 많아요. 참고로 제가 아는 모든 시는 다 고등학생 때 수능 언어 영역 지문에서 다 따온 겁니다. 그냥 다 모든 게 다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옛날 시입니다. 김지아 시인이 발표한 1975년에 이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이것도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었던 겁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자, 시인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제 1번 자본주의, 2번 공산주의, 3번 민주주의. 그럼 답은 3번이겠죠. 시인은 지금 민주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 시는 1930년에 발표한 심훈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예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주관식 1번 시인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1번 민주주의, 2번 군사정권, 3번 대한독립. 답은 3번 대한독립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만 읽어도 이 시인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의 정체까지도 짐작할 수 있죠. 아까 읽었던 김지아 시인의 시를 읽으면 이 사람은 민주주의 투사구나, 혹은 민주주의 운동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심훈 시인의 시를 읽으면 이 사람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뭔가 운동하는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업가죠. 내가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나는 수험생이겠죠. 내가 직장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이면 취업 준비생이고,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 그 대상이 사실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환자가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병의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노예가 기다리는 것은
자유일 겁니다. 자, 옛날에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요 말은 사실 등가 교환할 수 있는 말인데 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사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층민 집단이었단 말입니다. 그 하층민들은 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자유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나던 자유를 얻고 나자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렸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들이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신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의 문물들을 열심히 수입하기 시작하죠. 옆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그 고대로부터 오래된 나라로부터 문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부유하고 강성해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 쌀과 곡식과 문명뿐만 아니라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까지도 함께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문화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시책을 정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반납하시오, 그리고 투지폰을 쓰시오 라고 하면은 그 정권은 그날로 붕괴될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 문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두발 자유화를 하다가 학생들 다시 이게 두발 강제화가 될까요? 힘들 거예요. 한번 이렇게 되긴 됐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두환 때 한번 됐다가 다시 이게 되긴 했는데 그게 엄청난 반발이 있고 사회적인 그게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맛보면은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명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금세 거기에 취하고 바뀌기 마련이죠. 오죽하면 중국이 맥도날드 때문에 바뀌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자 그들이 변질됐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번 정신 똑바로 차려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어도,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왔어도, 또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왔어도 그들의 지배 구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유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그 자유의 모습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자유를 바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독립을 취해야 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죠. 열심당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자유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태도는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물리적이었고 심지어는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자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세속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심산유곡에 틀어박혀가지고 거기서 돌을 닦으며 사는 사람들이 딱 에세네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산유곡에 살다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걸 먹은 거예요. 꿀 같은 걸 먹고 메뚜기 같은 걸 구워서 먹어가면서 완전히 문명과 이렇게 괴리돼가지고 오직 우리는 영적인 자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로마가 망해봤자 또다시 새로운 나라가 와서 우리를 정복할 텐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라서 완전한 경제적 군사적 독립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며 살 거야. 이러면서 세상과는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이처럼 어떤 것을 기다리느냐, 심지어는 자유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조차도 이것이 세속적이냐 혹은 탈속적이냐, 요것만으로도 이렇게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성도의 삶과 그 모습을 완전히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죠. 본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장래의 노하심이란 바로 역사의 끝에 일어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립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명제를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래 이 세상은 다 망할 거야, 우리는 천국만을 바라봐야 돼, 천국만을 기다릴 거야, 이렇게 살면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세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삶의 의지도 없게 돼요. 이게 안타깝지만 탈속적인, 소위 말해 오직 영적인 의미의 천국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무관심하게 돼요. 세상 일에 아무 관심도 없게 되고 그저 그냥 아유 주님 나 빨리 갈래요, 나 좀 빨리 보내줘요, 천국 가게 해줘요,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상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되게 이상한 게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천국을 바라본다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가 굉장히 자애롭고 인자하고 또 지혜롭고 슬기롭고 관대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편협하고 옹졸하고 답답하고 대화 안 통하고 막 심지어는 폭력적이기까지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 발부터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괴물이 돼요. 그저 천국만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항상 하는 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거기를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즉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려도 그 예수님을 그저 천국에 계신 저 하늘나라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어서 오라 라고 하는 분으로 인식을 하느냐,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건강 이런 것을 바라진 않아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지 말아야죠. 다른 거를 해야지. 이 시간에 필라테스를 가야죠. 헌금하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 땅에서 건강히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이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탈속적으로, 너무 소위 말해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반면에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인간이 돼서도 안 돼요. 그저 여기서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가세 이런 태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고. 제가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 또한 바라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지혜로운 사람, 자애로운 사람, 남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싸우고 이해 못하고 옹졸하고 답답하고 대화 안 통하고 그런 사람 말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따뜻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성경에는 그런 좋은 기다림의 본을 보여준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말은 파라클레이토스의 변형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는 보혜사이며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즉 시므온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렸어요. 즉 나 혼자만 주님 만나서 나 혼자만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갈래요 라고 하는 개인주의자도 아니었고, 주님 빨리 오세요 나 천국 갈겠어요 하는 그런 탈속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 나와 함께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살까요? 최소한 그를 위해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를 나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나쁜 눈이라 하면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눈을 뜻하죠. 자,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악함을 보고 싶으면 제가 볼 땐 댓글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그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규정하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할 만큼. 저는 이제 무조건 연예인들 편을 드는 것은 뭐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예인들이 우리의 입방아 위에 도마위처럼 올라와 가지고 막 난도질 당하는 건 굉장히 반대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난도질을 당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막 모욕하고 막 정죄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파와 관계없이. 즉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파편,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을 따뜻하게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 개인의 소망이기도 하면서 최소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악한 사람이 있겠죠. 있겠죠. 정말로 구제불능일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구제불능일 정도의 악한 사람의 숫자는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약하고 어리석고 추하고 악하지만 그래도 뭔가 착한 구석이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뻐 보이는 구석이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꼴보기 싫어서 저거 그냥 믹서기에 갈아 넣어서 그냥 깔끔하게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미움 가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가 보이는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진짜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어요. 알잖아요. 우리 그래 본 적 있잖아요. 정말로 미움이 가득하면 내가 저 인간만 없어지면 정말 내 삶이 편해지겠구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은 한둘쯤 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이 윗집 아랫집에 살면은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 다닐 때 그 한 성도님께서, 평택 사는 성도님께서 그 위층에 아래층에 중국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 중국분이 이 윗집 사는 그 성도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올라가 가지고 당신 지금 의자 끌었지, 의자 끄는 소리 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1년을 괴롭히니까 이 성도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자마자 자기 중국인 동포를 그 위에 바로 부동산에 소개를 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걸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니까 거기에 한 블럭이 전부 다 중국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새로운 알박기 방법이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괴롭히려고 맘먹으면 정말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죠. 스토커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미움의 눈이 가득한 사람은 미워할 그것들을 찾아다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쓰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 안에 성령님의 위로를 바라는 눈, 저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위로가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왔으면 좋겠다. 그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했기에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산 거예요. 의로운 삶을 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삶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더군다나 그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겠어요? 저것이 마귀 새끼인가 아닌가 바라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는 그런 따뜻한 시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실 그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의 기쁨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 불멸의 삶 같은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세를 벗어난 무릉도원 같은 그런 천국을 그리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사람들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바라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기다림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바른 기다림이 바른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는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잘 정립하여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위로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바라보며 이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